성경은 지속적으로 성도의 견인을 얘기합니다. 이 말은 한 번 구원 얻은 성도는 끝까지 신앙을 지켜 궁극적으로 구원을 완성한다라는 교리입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끝까지 떠나지 아니하시고 지켜내어서 결국 그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교리의 근본이 되는 사람, 근거가 되는 것을 말한 사람은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전파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요, 로마서에 보면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그 다른 어떤 무엇일지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라고 단언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 구원 얻은 신자는 그 구원이 취소되는 일은 결단코 없다 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너무나 당혹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모세의 인도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떠나요. 근데 가나안 땅을 향해 가던 그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하여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멸망당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들 중 다수가 가나안 땅을 못 밟았어요. 성경은 계속적으로 우리의 구원은 내 행위와 상관없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악을 행해서 가나안 땅에 못 갔어요. 죽었어요. 악은 내가 악을 행했다는 건 행위잖아요. 근데 죽었다니까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너무나 당혹스러운 본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잘못된 행위로 구원 못 받았다 그러면 행위랑 연관이 있다라는 뜻이잖아요. 이것에 대한 전통적인 해석은 이러합니다. 이런 거죠. 그래, 다 죽었어. 근데 그들은 애초에 처음부터 선택된 백성이 아니었어. 그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었었어. 그러니까 영적인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섞여가지고 따라 나오기는 했지만 이들이 성찬식을 하고 또 침례를 받고 그러지만 그건 역시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어. 그건 외적인 표시일 뿐 원래 믿음이 없는 자니까 광야에서 하나님이 죽인 거야. 가나안 땅에 못 간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전통적인 해석이에요. 이렇게 해석을 해야 성도의 견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한 자는 반드시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라는 교리와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광야에서 죽은 자들은 처음부터 믿음이 없었다, 공동체에 속한 사람이었다 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도 침례도 받고 성찬도 다 하지만 안 믿는 사람들이 실제적으로는 있다. 그 가짜 신자들, 거짓 신자들이 있다. 그들은 구원 못 받는다 라는 얘기예요. 뭐 그것까지는 메이크 센스 하죠. 근데 어떤 결과냐면, 그래서 우리 교인 중에 담임 목사인 저와 부목사인 김순창 목사님을 제외하고는 다 죽었다, 다 구원 못 받았다 라는 얘기와 같아요. 이제 여러분과 연관되니까 느낌이 확 오죠. 저는 이 해석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그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결정된다면, 바울이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다면 바로 고린도전서 3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구원은 이 인간의 공로가 아니다, 공적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있으면 그 공적이 불에 타도 구원받는다 라고 3장에 얘기했었어요. 근데 이것과 반대되는 얘기를 갑자기 해요? 또 하나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겠어요? 이집트에서 모세의 인도로 광야로 갔던 출애굽을 한 백성들이 몇 명인 줄 아세요? 성인 남자만 6, 70만 명이에요. 6, 70만 명이에요. 200만 명은 다 합쳐서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성인 남자 60만으로 가정을 하자고요. 근데 가나안 땅을 밟은 사람 그 60만 명 중에 몇 명이요? 2명. 여호수아 갈렙. 그 두 사람 빼고 다 하나님이 죽였어요.
59만 9,998명 죽었어요. 일부 때는 그게 계산이 안 돼가지고 야,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모세를 따라 나왔는데 무언가 근사한 게 있는 줄 알았는데 다 죽었어요. 1세대는 다 죽고 2세대만 들어갔어요. 심지어 모세도 광야에서 죽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을 만하고 따라갈 만해요? 이렇게 무자비한데요. 이렇게 잔인한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고 따라갈 수 있겠어요? 이들이요, 악한 행위로 죽었다 그랬잖아요. 이들이 지은 죄는 크게 4가지예요. 우상숭배, 음행, 시험, 원망이에요. 우리 중에 여기에 해당 안 되는 사람 있어요? 여전히 우리 중에도 돈이 우상인 사람이 있어요. 음행스럽고 주를 시험하고 원망하는 사람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다 죽었어요. 저하고 김순창 목사님만 구원받았어요. 우리는요, 언제라도 이 4가지보다 더 심한 것도 저지를 수 있는 죄성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지금 뭘 믿고 이렇게 앉아 계세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 어떻게 장담해요? 어느 순간 하나님이 데려가 버리면 이런 공포감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된 거예요. 근데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게, 하나님이 분명히 뭐라 그랬어요? 그 어떤 강력한 외적인 세력이 있을지라도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아.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거는 누구도 나를 끊을 수 없어 라고 하나님이 얘기해 놓고 그들의 유혹, 그들의 원망, 그거 못 덮어줘요? 그게 사랑이에요? 이 말은, 이 로마서에 나온 말은 다 공갈이에요. 그죠? 만약에 하나님이 다 죽였다 라고 가정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저는 광야에서 죽은 자들이 구원 못 받은 자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해요. 이집트를 벗어난 사람들, 홍해바다를 건넌 사람들은 몽땅 다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만 구원받은 사람 아니에요. 광야에 있는 백성들도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이것은요, 바울이 10장에서 굳이 모세의 예화를 들었다는 것에서 더욱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모세의 예화를 바울이 들면서 이 예화 중에 모세가 가장 많이 사용한 단어가 뭔지 아세요? 다입니다. 다. 올, 몽땅 다. 이스라엘 백성 다. 이걸 제일 많이 사용했어요. 출애굽한 백성들이 모두 다 구름 아래에 있다. 모두 다 침례를 받았다. 모두 다 신령한 음식을 먹었다. 모두 다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이게 7번 나와요. 여러분,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넌 부분을 침례로 표현한 이 부분은요, 우리가 교리적으로도 뭐라고 배우냐면요,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와 침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가 되었다, 분리할 수 없는 그런 지체가 되었다라고 가르친다고요. 이 본문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침례를 받았어요. 그리스도와 다 하나가 되었어요. 무슨 말이에요? 다 구원 받았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광야는 뭐를 의미하는가? 바울은 이 9장에서 말한, 앞서 우리가 말씀드린 경기장의 선수처럼 이 광야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맞이하는 견디고 싸워야 될 훈련의 장을 의미합니다. 가나안 땅은 이 싸움을 잘 견디고 이긴 자가 차지하는 상급이에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약속된 땅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에요. 그래서 성화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만지고 빚어내서 완성시키는 성숙한 신앙인을 가진 자가 누리는 자유, 기쁨, 평안, 그게 가나안 땅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은 내가 죄에서 벗어난 것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끊임없이 성경이 약속하는 것을 내가 노력하고 내가 인내하고 참아내서 취하는 보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가나안 땅의 기쁨과 평안입니다.
영적인 평안이에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들을 끊임없이 이쪽 길로 채찍질해서 그 완성의 자리로 인도하신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우리 정작 신자의 삶을 한번 잘 들여다보세요. 우리 모두가 다 바울처럼 장렬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베드로처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을 만큼 용기와 믿음 있는 자들이 없어요. 분명히 우리 중에는 다수가 불 가운데서 얻은 구원이 있습니다. 간신히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면 구원 못 받는 사람들,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자들이 우리 중에 다수일 거예요. 성경의 대표적인 예는 십자가상의 강도입니다. 이 강도는요, 성경은 반드시 정확하게 얘기해요. 구원받은 자라고.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구원은 받았으나 상급은 없어요. 불 가운데 얻은 구원이에요. 절대로 이 강도가 바울과 같은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간혹 신앙의 싸움을 치열하게 하는 자들에게는 상급이 있다 이런 얘기하면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거죠. 상급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내하고 겸허하게 주의 길로 나아갑시다 얘기하면 우리가 애들도 아니고 무슨 깎아줄게 따라와 뭐 내가 상급 보고 신앙생활하냐 그렇게 말하면 기분 안 좋아요. 나를 유치한 신앙인으로 만들어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사람 어렵지 않게 우리가 만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분들은요, 성경이 말하는 상급의 의미를 몰라서 하는 얘기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상급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금, 은, 보화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세상의 것들이 아니에요. 그런 썩어질 것들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그 상급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썩지 아니하는 것들, 그러니까 이 땅의 것들은 표현되지 않는 좋은 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바울도 3층 천에 천국에 갔다 봤는데 표현을 못했어요. 제한될까 봐. 썩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요, 꼭 이번 주간 중에 한 분이 연락이 와요. 목사님, 금과 은도 안 썩는데요. 난 딴 거 필요 없다. 그냥 금, 은 달라 이거잖아요. 갑갑합니다. 지금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영적인 얘기예요. 자, 보세요. 바울과 강도의 신앙의 수준은 같지 않아요. 강도가요, 실제적으로는 바울보다 이 땅에서 더 화려한 삶을 살았고, 강도가 바울보다 물질적으로 더 풍요로웠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반면에 바울은 이 세상 그 어떤 것의 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감격과 풍요와 평안을 소유했어요. 이것이 그 모진 광야의 훈련을 잘 통과한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신앙의 수준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가나안 땅을 정복한 자가 누릴 수 있는 상급이에요. 그게 가나안 땅의 약속이에요. 이 가나안 땅은요, 내 손에 절대로 그냥 주어지지 않아요. 내가 싸워야 돼요. 내가 노력해야 돼요. 절제와 인내하는 가운데 주어지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그리고 하늘에서 누릴 수 있는 완성된 구원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구원의 즉각성과 점진성이라는 차원에서 조금 더 풀어보겠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 차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성경에 등장하는 그런 핵심 단어들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통용되고 인지되어 있는 개념하고는 그 단어의 뜻이 많이 다릅니다. 이게 핵심 단어일수록 그래요. 그 전혀 다른 개념 중에 하나인 또 다른 단어가 구원이에요. 우리는 종교적인 구원이라고 얘기하면요, 단순하게 생각해요. 너 구원받았어. 뭐를 의미해요? 너 죽으면 천국 가.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누군가 나 구원받았어 라고 얘기하면 자동적으로 저 사람은 죽어서 천국 가겠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구원은 달라요. 여러분 꼭 이걸 잊어버리지 마세요. 구원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세 가지 시제가 있어요. 텐스가 있어요. 이 시제라는 말이 어렵다라고 느낀다면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구원은 세 가지의 과정 혹은 시점이 있어요. 그것은 과거, 현재, 미래입니다. 이 세 개를 다 포함해서 우리는 구원이라고 얘기해요. 그림을 보며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는 어느 순간 예수를 인격적으로 딱 만나요. 믿자마자 벌어지는 일이 칭의예요. 칭의라는 말은 뭐냐면 내가 죄인인데 분명히 죄가 많은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만 보시고 의롭다 칭한다, 의로운 것으로 불러준다라는 뜻이에요. 그거는 즉각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때 이루어지는 칭의, 예수를 믿는 순간 얻어진 구원은요, 절대로 변화가 없어요. 이때 이루어지는 것은 죄인에서 의인으로 신분의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구원이 확정된 거예요. 언제까지요? 내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죽는 그날까지. 근데 우리의 구원은 그거 하나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를 믿은 신자에게, 신분이 변화된 우리에게 신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삶을 요구합니다. 그게 성화예요. 우리는 이 성화의 과정 속에서 내 죄와 싸워요. 그리고 내 안에 성령이 거주하기 때문에 자꾸 성령님께서 죄를 멀리하라고 얘기하시고 내 안에 말할 수 없는 갈등 속에서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져 갑니다. 칭의는 신분의 변화이고 성화는 수준의 변화예요. 여기 또 이제 영화라고 되어 있는 게 있잖아요. 이거는 오늘 설교에는 forget it, 오늘 안 다뤄요. 이 영화는 우리가 죽은 후에, 예수님이 재림한 후에 부활체를 입게 된 후에 벌어질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안 다뤄요. 지금 forget it. 그럼 자, 이 세 가지 중에 칭의, 성화, 영화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쫙 그리고 건넜어요. 어디에 해당할까요? 칭의예요. 홍해 바다를 건넜어요. 이집트에서 탈출했어요. 이미 죄로부터 떠난 거예요. 구원의 백성이 된 거예요. 이때는요, 내 노력이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부어주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없어요. 그래서 화살표가 위에서 아래로 떨어져 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혼자 했어요.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건져냅니다. 이집트에서.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게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명령해서 모세를 통해서 그냥 끄집어내요. 이때는요, 잘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하고는 얘기 안 해요. 바로 왕하고의 싸움이에요. 너 내보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도 요구하는 게 없어요. 너 내보내. 그래서 그 싸움 때문에 하나님이 이집트의 왕 바로를 짓누르는 바람에 바로가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에서 풀어준 거예요. 풀어준 뒤에 홍해 바다를 건널 때도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냥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었더니 하나님이 갈랐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냥 건넌 것밖에 없어요. 이게 칭의예요. 내가 구원받는 것에는 내가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해요. 그게 구원이에요. 칭의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가면 문제가 달라집니다. 광야는 자, 칭의, 성화, 영화 이 세 가지 중에 어디에 해당할까요? 이 세 개 중에 영화는 포겔이 그랬고 칭의는 한 번 했어요. 그럼 뭐 남았어요? 성화예요. 광야는 성화를 얘기해요. 보세요. 이 광야에서는요, 완전히 얘기가 달라져요. 이때는 하나님이 외부 세력을 혼자 싸우지 않아요. 이 싸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해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을 들고 무기를 들고 그들의 땅을 밟아서 무찔러야 돼요. 하나님은 도와줘요. 이 싸움은요, 오히려 처음 광야에 들어갔을 때 아말렉 전쟁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40년 내내 별일이 없어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몇 번 싸움이 있어요. 외부와의 전쟁이.
나머지 이 40년이 몽땅 다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이 외부의 적하고 싸우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하고 싸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집, 불순종, 원망, 우상숭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하고 씨름해요. 하나님이 바로하고 안 싸워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죄악으로부터, 이집트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내가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사탄하고 전쟁해가지고 끝내실 거예요. 우리는 승리를 안게 된 거예요. 근데 성화는 달라요. 성화는 내가 해야 돼요. 하나님이 대신 싸워줘서 너희들 가만, 이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도와줍니다. 둘이 함께 합니다. 광야는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주인이 하나님인가 아니면 나인가의 싸움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곳이에요. 그래서 광야의 싸움은 이것에서 내가 승리했다라는 얘기는 내 신앙의 수준의 변화, 성숙돼감을 의미합니다. 이걸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은 것으로 인해서 가장 큰 선물은 자유예요. 옛날에 이집트에 있을 적에는 바로 사탄의 노예였어요. 죄의 종이었어요. 그가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개인적인 자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근데 그들을 이집트에서 건져냈어요. 바로에서 벗어나게 했어요. 그래서 자유롭게 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분을 줬어요. 종에서 자녀로. 근데 여기서 착각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하냐면 이제부터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에게 준 자유는요, 내 마음대로 살 권리, 그 자유가 아니에요. 명확하게 성경은 얘기합니다. 죄로부터의 자유예요. 끝! 우리가 얻은 자유는 노예에서 벗어나는, 바로의 밑에서 벗어나는 그 죄로부터의 자유예요. 이 땅을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그 권리, 자유를 얻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얻은 구원은 두 가지 양면이 있어요. 이집트에서 떠났잖아요. 죄에서 나오는 구원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건져냈어요. 그 다음에 우리한테 끊임없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요구해요. 우리의 구원은 크게 두 가지 양면이 있어요. 죄로부터 나오는 것과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몰아붙여서 들어가게 하는 것, 그 두 가지 양면이 있어요. 근데 나오는 거는 하나님이 해요. 근데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건, 그 축복과 풍요를 누리는 거는 내가 해야 돼요.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에서의 충만함, 영적인 누림은요, 내가 하지 않으면 못 누려요. 근데 우리 가운데 대부분은 나온 걸로 좋게요, 그냥 불 가운데 얻었으면 그게 어디예요, 이러고 있어요. 아무것도 하나님이 요구하는 걸 안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 신자가 갖는 오해, 정말 큰 오해가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어느 누군간 내가 구원받았다는 걸 깨닫게 돼요. 가슴이 막 뜨거워져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막 닥치는 대로 모든 봉사를 하려고 하고, 헌금도 막 많이 내고, 주일날 빠지지 않고 성수하려고 해요. 그래서 내가 죄 짓지 않고 살리라라고 결심하고 그 모습대로 지켜나갑니다. 그런데 제가 안타까운 거는요, 좋아요.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내가 받은 은혜를 자꾸 하나님께 갚으려고 해요. 보답하려고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 삶, 이것이 죽을 때까지 가는 것이 신자의 삶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뭐냐면요, 내가 이렇게 살아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된다라는 강박관념까지 있어요. 그래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돼, 보답해야 돼, 이게 성화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이렇게 말하는 분을 가끔 만나면 저는 정말 붙들고 막 울고 얘기하고 싶어요. 근데 얘기해도 안 돼요. 어려서부터 들어온 게 안 바뀌어요. 나는 하나님께 보답해야 돼, 이 은혜를 갚아야 돼.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결심하는 건 나쁜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성경에는요, 아주 많은 곳에서 신자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잘못됐다는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요, 중요한 거는 성화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내가 지금 안 즐거우니까 좀 나를 좀 즐겁게 해봐, 이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해야 되는 싸움은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성화를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은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의 싸움이 아니에요. 내가 무엇이 되는가의 싸움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해드렸어요, doing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는가, being의 싸움이에요. 이게 성화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내를 요구하고 절제를 요구하고 엄청난 고난과 고통의 길을 걷게 하는 거는요, 너 이 일을 잘 참아서 나를 좀 기쁘게 해봐, 이게 아니라고요. 너 이 일을 참아내서 뭔가 좀 큰 일 만들어서 나한테 줘봐, 이게 성화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간 풍요로움을 누리려면 방법이 없어요. 내가 해야 돼요. 반드시 내가 내 힘으로, 내 노력과 내 결단과 내 의지로 이 길을 걸어가야지만이 취할 수 있는 열매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 그 길을 요구하는 거예요. 대신해 주지 않아요. 내가 이 세상의 그 엄청난 요동과 변화 속에서도 전혀 흔들리지 않고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 과정이 필수예요. 이거 없이 얻어지는 영적인 성숙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자꾸 그쪽으로 몰아가시고 인도하시고 그 일을 하라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는다, 이것도 뭐 맞는 얘기예요. 근데 그건 우리의 시각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관점은 그게 아니라 그 풍요로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 가나안 땅은 아직 영화가 아니에요. 영화는 말씀드리지만 영화는 죽은 후 재림 때 벌어지는 일이고요. 가나안 땅은요, 그 약속의 땅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누리고 거하는 평안, 기쁨, 이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의 땅을 향해 전진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내용은요, 본문 13절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은 감당할 시험밖에는 안 준다라고 얘기해요. 각자의 수준에 맞게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그 사람에 맞게 시험을 준다라는 거예요. 이 시험은 하나님이 미쁘사라는 말은 faithful, 신뢰할 만하신 분이다, 믿을 만한 분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안 줄 뿐만 아니라 아무리 어려운 시험이라고 내가 느낄지라도 피할 길을 주신다 라는 거예요. 저는 이 구절이야말로 바로 광야에서 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자가 분명하다라는 아주 명백한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모세의 예화를 든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에게 내가 감당할 시험만 준다 라고 얘기했어요. 수준에 맞게 준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험을 당했을 때 이겼어요, 망했어요? 망했어요. 쫄딱 망했어요. 갈렙과 여호수아 빼고 다 죽었어요. 그럼 그게 감당할 만한 시험이라는 거예요? 감당치 못한 시험이라는 거예요? 감당 못했어요. 분명해요. 근데 마치 바울은요, 너무 아이러니하게 앞에서 백성들이 죽었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나서 이어서 얘기하기를 하나님은 너희에게 감당할 시험을 주시나니, 이 뭐 초등학교 애들도 아니고 논리가 앞뒤가 하나도 안 맞잖아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거에 대한 답은 4절에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는 반석 위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얘기 잘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갔을 때 물이 없어서 원망해가지고 어떻게 물을 먹었어요?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때리니까 물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물을 먹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어요.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야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고린도전서 10장에 나온 이 내용을 항상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이 구원받은 거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잖아요. 그 반석에서 나온 생명수를 먹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자는 그 생명수 때문에 다 산다라고 가르치잖아요. 그런데 다 죽었어라고, 그러니까 다 멸망받아서 구원 못 받았어, 말이 안 되죠. 그러면 예수님이 말하는 피할 길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어려운 시험이에요. 감당 못할 정도로 힘들어요. 피할 길을 줬대요. 그 피할 길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신자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고 아무리 어려워도 피할 길을 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피할 길이 이미 그들에게는, 반석의 물을 먹은 그들에게는 이미 믿음 위에 서 있는 자들이고 구원이 보장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살 길, 피할 길이에요. 오직 그 한 길만이 있기 때문에 모든 시험이 있고 심지어 광야에서 어쩔 수 없이 견디지 못하고 죽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의 물을 먹은 자는 다 산다, 걱정하지 마라, 이 얘기라고요. 이들의 믿음이 좀 의심스러운데요. 말도 안 되는 게요, 생각해 보세요. 이집트에서 있던 그들이, 이집트에 있었던 상태는 먹을 게 보장됐고 자기가 거할 집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종일 뿐이에요. 종일 뿐이에요. 나면서부터 종이고, 그게 수백 년 이어지면 그것 때문에 막 이런 게 뭐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였을 사람이 대부분일 거라고요. 근데 이들이 어떤 웬 노인네가 와가지고 나를 따르라, 모세가 왔어요. 거기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안정된 것을 버리고 모세를 쫓아서 광야로 나오는 게 이게 쉬운 일이에요? 보통 믿음이 없으면 못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누구의 상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이집트를 떠날 때 모세를 바라보고 그를 믿었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나왔다라는 뜻이에요. 또한 모세는 어떤 역할을 했어요? 광야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원망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놈들 다 죽이겠노라라고 말할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서서 하나님, 절대로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백성을 죽이지 마옵소서, 노를 그치옵소서, 중보기도 했어요. 이 중보기도는 누구의 예표예요? 예수님의 예표예요. 예수님께서 죄악 가운데 거한 우리를 살리기 위한 중보기도의 예표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어요. 재앙을 내리지 않았어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살았다는 거예요? 다 죽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 이게 만약에 광야에서 죽었던 사람들은 구원 못 받은 거라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해도 우리는 불안한 거예요. 이상한 얘기가 돼버려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피할 길은 오직 한 길, 예수님이에요. 성경에 나온 모든 승리 중에 가장 최고의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승리이고, 그것을 믿고 따르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어려움과 궁핍함과 그냥 말도 못한 고난이 있을지라도 피할 길이 있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광야의 길에서
끊임없이 이 싸움을 네가 해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감당하라고 얘기합니다. 돌아가지 말라고 얘기하면서 계속해서 가나안 땅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광야에서 죽어나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마치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모두가 그 쉼을 얻는 그 자리로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를 그쪽으로 몰아갈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은 그것을 보고 그 땅을 정복하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쳤어요. 왜? 그 땅이야말로 하나님의 풍요를 누릴 수 있는 길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향해서 그 땅을 취하자라고 했던 그 고백이 오늘 우리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신자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약속된 은혜와 평강, 기쁨과 만족을 모두가 다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 찬양하겠어요.